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태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심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박경훈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더 메시지를 통해 저의 어떤 삶의 간증과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곳에서 간증을 할 사람도 아니고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저녁에 전화를 받고 이제 집에서 아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는데 거절하면 그 통화가 더 길어져서 아이가 깰 것 같아서 또 박경호 목사님은 제 목회 선배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액트교회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지금 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서액트에서 2015년에 이제 1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통해서 이 교회에 관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본인 스스로 참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다행히 저한테 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너무 지친다. 뭐 이런 얘기는 한 적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같이 되게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아기가 아직 많이 어려요. 이제 8개월 좀 지난 상황이라서 함께 오지 못했고 대신 안부를 꼭 좀 전해달라는 그 마음을 제가 대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라고 하면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봐야만 또 그 음성을 명확히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강했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고 딱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적도 없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까지 있습니다. 다 무난해요. 그래서 어떠한 간증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오늘 이걸 완성을 했어요. 이 뭐라 해야 되죠? 설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증문을. 그래서 내용이 아까 경배 찬양 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계십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한 사람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혹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로마 군병들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커다란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갔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채찍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채찍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한 대씩 칠 때마다 그 갈고리가 살을 딱 집어서 떼어낼 때 쫙 찢어지는 형식의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뜯겨진 곳을 때리고 또 때리니까 뭐가 드러나요? 뼈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쏟아냅니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당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형수들에게 가해진 이 사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당시 범죄자들은 자신이 이 채찍형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선택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내일 이 채찍형을 당하게 될 거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혀를 깨물고 죽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냥 차라리 지금 죽겠다라는 선택을 내리는 거죠. 오랜 시간 고문당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짊어진 많은 죄인들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겨우 견뎌냈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고 걸어가다 결국 죽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십니다. 넘어지기도 하세요. 도저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군병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을 끌고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요. 그런데 말씀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짊어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졌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 삶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의 어떤 이 신앙과 믿음을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로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인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고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뭔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뭔가 좀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어떠한 길들이 굽이굽이 있었는지를 제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저의 믿음과 신앙을 기쁘게 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스로 기쁘게 신앙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인이었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 또한 모태 교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하는 아이가 되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매주 안식일이 되면 당연하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고 가장 깨끗한 옷,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너무 어렸던 탓인지 스스로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혹은 따로 신앙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커가면서 매주 안식일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돈을 쓰지 못하고 TV를 마음 편히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참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싫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학교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배가 마치고 난 후의 삶은 전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뭐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지냈죠. 무언가를 하기에 사실 안식일만큼 좋은 날도 없지 않나요? 평일 같은 날에는 학교도 가야 되고 자습도 해야 되고, 근데 안식일만큼은 학교에서 전혀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대신 금요일이 되거나 토요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는 갔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제가 고등학교 때 태계원에 살았는데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태계원에 사는 친구 몇 명과 태계원 교회 가장 높은 층에 가서 맨 뒤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5분 전에 먼저 나와서 집에 가거나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안식일 오전엔 이제 학교 교회가 터치를 안 하니까 그냥 학교 교회 가서 예배 대충 드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제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뭔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갔죠. 따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저 또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루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간증할 때 제가 어디 가서 뭐 선지자 학교나 뭐 어디 가서 들으면 보통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는데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방황을 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일진이라고 하면은 아마 진짜 일진인 친구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비웃을 거예요. 사실 한국 삼류 고등학교에 일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국 삼류 일진은 없어요. 그냥 운동 좋아하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밥도 먹고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또 학교에서 함께 시간 보내고 뭐 그런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에 있던 축구 동아리 뭐 어디 출신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헤로스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엄청 활성화돼 있어서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 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은 제 인생에서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이 학창 시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또 신앙을 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억지로 이어나가는 신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대학교 영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억지로 하던 제가, 개인적인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제가 삶에서 무언가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것들은 뭐 여기서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자유로운 삶을 늘 살았어요. 모태교회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마음이 가볍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면서 딱히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1년 정도 반복되니까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6개월 가까이 생각을 한 끝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억지로라도 한번 바꿔보자. 다니던 영문학과를 자퇴하고 바로 신학과 수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참 극단적이에요. 그냥 영문학과 계속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을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영문학과를 그만두고 다시 신학과에 입학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 주변의 환경을 바꿔보자는 그런 마음이었죠. 거기 가면 그래도 무언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합격을 합니다. 제가 영문학과는 공구학번인데 신학과는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서 내가 뭔가 변화를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억지로 바꿔놓은 환경이 저와 참 잘 맞았습니다. 신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 생활하는 모든 것,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억지로 바꾼 환경을 통해서 분명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학생 시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남자들이 간증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또 많이 할까요? 네,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겠죠.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여성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한 이야기인데 그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래요. 저는 둘 다 했네요. 헤로스라는 축구 이야기도 했고 군대 이야기도 했고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담을 가지고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바꾼 환경, 이 신학과에서의 참 행복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의무에 따라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부대의 대대장이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7사단 수색대대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등병이 밖에 군복을 입고 외출하면 이 수색대대에 기강이 떨어진다고 이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첫 휴가를 갔다 와서 일병을 달면 그때 교회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꼬박 4개월 동안 제가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신학과를 다니는 2년의 시간 동안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준수했고 그 안식일이 제 인생의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안식일이 그리고 신앙의 교제의 관계가 삶에서 완전히 끊겨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교회를 갈 수 있었고 저는 화천에 있는 화천 산수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제 삶에 찾아오는데 저희 부대에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500명이나 되는 인원 가운데 이 안식일 교인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외출증을 끊어서 교회를 가고 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뭐 보통 제육볶음이나 삼겹살이나 감자탕과 같은 맛있는 메뉴가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막 많이 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먹지 않고
주말이면 다 함께 PX라는 매점에 가서 만두도 먹고 탕수육도 먹으면서 어떤 그런 군 생활에 이제 회포를 푸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먹지 않고 신기했겠죠. 그런데 이런 저의 특별해 보이는 모습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선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에 외출하니까 너 뭔데 토요일에 부대 밖으로 나가냐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하루 종일 뭐라 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으니까 너 어디서 군대에서 편식을 하냐라는 말로 또 계속해서 갈구고 식판을 엎기도 했어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소대에서 함께 회식할 때 제가 이것저것 가리며 먹지 못하니까 분위기 흐린다고 또 하루 종일 뭐라 하고 진짜 이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면 욕하고 때리고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진짜 좁히고 싶은 순간에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제가 후임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특이한 부분들이 부대 전체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밥을 먹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혹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그 무슨 종교라며? 야, 근데 그거 사이비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몇 명이라도 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혼자, 그것도 계급이 낮은데 모르는 선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겉으로 내색은 못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제 삶에서 반복되니까 제가 무엇을 원망하고 누굴 원망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좋은 대우, 아니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동안 이런 원망을 제가 하나님께 엄청 쏟아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차라리 이런 신앙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가 군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아예 몰랐다면 내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제가 가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삶이 힘드니까 신앙이 막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불편하니까 내가 신앙을 계속해서 하냐, 혹은 내가 신앙을 떠나서 정말 편한 생활을 사냐, 그 기로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자는 그런 어떤 최후의 수단이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감당했던 그 많은 일들을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 뭘 감당했는지, 너가 지금 포기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들린 후에요, 내가 차마 신앙을 하지 않겠다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이 시간 일단 잘 참아보자. 일단 지금은 내가 가진 신앙을 더 잘 지켜나가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도적으로 열심히 신앙했어요. 더 열심히 음식 가렸고, 자기 전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여전히 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갈굼은 계속 이어졌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 결심한 이후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말들과 공격들이 정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포기하고 싶었지만 힘들게 또 힘들게 지켜낸 신앙을 통하여 저는 오히려 군 생활을 더욱 즐겁고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신앙 그리고 제가 가진 종교에 대해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실제로 교회에 같이 나간 이렇게 후임도 있었고, 이제 뭐 저에게 어떤 너의 종교는 어떤 거니, 뭐 너의 종교는 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억지로 십자가던 구레네 시몬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레네 시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실 예수님,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으며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 전 수없는 채찍질을 통하여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증거였어요. 그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 여러분들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하여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이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기록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약간은 다른 말과 표현으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 742페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의 구레네 시몬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하였다. 처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것은 분명 강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듯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결코 원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구레네 시몬도 그걸 함께 맞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고 불쾌한데 세상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말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생각과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음을 기록합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았어요. 더 은혜인 것은요, 그날 이후로 시몬은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지며 살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의 이름은
루포입니다. 루포. 여러분 루포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루포.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 제가 처음에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거기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보통 성경에서는 어떠한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그 소개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다르죠? 누구의 아들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시몬을 표현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의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버지 시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당시 루포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대교를 전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자신의 자녀들을 꼭 데리고 이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동일했을 거예요. 구레네라는 지역은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기에 이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이 여행을 시작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한창 돌아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큰 아우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큰 무리를 만들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피투성이인 채로 십자가를 들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와서 대신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 아들 루포는 분명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자신이 본 그 광경을 통해서 그의 삶은 분명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지었지만 그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변화된 아버지의 삶을 통해 이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루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앙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떻게든 그 신앙을 억지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삶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기보단 그냥 평범한 세상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 때가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부족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지키며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삶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구레네 시몬처럼 힘겹게 이어온 신앙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처럼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제가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간절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부족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 서액특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고 또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길을 선택할 때 생각하지 못해 세상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